로마서 10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10장 9절 10절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전도할 때에 항상 쓰는 말씀입니다. 10장 9절 10절 우리 또 전도할 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접 기도 시킬 때에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말씀 구절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쭉 말씀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여기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아주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하고 또 뭐 어지간한 환경 속에서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고 아주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은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 다른 예수님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어쨌든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대의 그런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 신앙을 보면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그 통계 수치에서도 나왔는데 한국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1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떠난 그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는 뭐 작은 교회니까 표가 잘 안 나는데 큰 교회들은 뭐 많이 떠난 데는 50%가 떠난 데도 있다 그러고 뭐 30%, 20%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꾸 가면은 코로나 감염되게 되고 코로나 감염되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정부에서도 자꾸 모이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장애가 되어서 그럴 바에는 그냥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걸음 후퇴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신앙생활에 돌아온 사람들도 물론 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뭐 한국교회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대가 가면 뭐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가오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기후재앙이나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그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고백할 때 또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 터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래서 굳건한 터 위에 우리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 내 삶의 주인으로. 참 엄청난 고백이죠. 이게 간단한 고백이지만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엄청나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주인으로 시인한다.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다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끙끙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모습,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오늘 그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이 당시는 노예거든요. 이 당시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는 그냥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노예거든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어디 신부름 보내서 저거 사오라고 하면 사오고 그의 노예거든요. 그 당시 노예. 노예는 아무 자기 선택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냥 주인의 거의 그 물건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그 모습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주인이 다 책임져 주지요.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주인이 다 책임져 주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 주인.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는 이제 쭉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왜?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했던 그 고백이 그때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마지막 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왜?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모든 건 맡기고,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평생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주인으로서 평생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옛사람의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도 올라오고 내 뜻도 올라오고 내 주장도 올라오고 내 감정도 올라오고 자꾸 우리가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가 내 삶을 꾸려가려고 막 그렇게 막 속에서부터 분출을 하거든요. 그럴 때 또 우리는 그걸 다 잡고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또 맡기고 또 위탁하고 또 예수님 앞에 또 승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주권 싸움입니다. 주권 싸움.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말씀하죠. 또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부활이거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야 된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되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확고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 그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그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도 힘들었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돈 벌기도 힘들고 다 그러니까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집단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또 이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구나.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부활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요. 부활절을 수십 번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 다 믿죠. 왜?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많이 들으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많이 들으면은. 근데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해보면은,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실제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나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죠. 이 부활신앙이라는 건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났어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신앙 아니에요? 부활신앙? 영원한 삶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저 천국 가는 가정이다.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죽음은 저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다. 그러니까 죽음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그날을 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뭐 어떤 특별한 어려움 때만이 아니고 그냥 뭐 보통 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병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막 두렵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이게 한번 CT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CT 한번 찍어봐야 되고 MRI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막 찍어봤는데 막 장에 무슨 큰 혹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뭐 어디에 뭐가 덩어리가 있습니다. 뭐 뇌에 뭐 혈관이 좀 어떻게 이러면 사람이 뜨끔하잖아요. 혹시나 죽을 병 걸린 거 아닌가? 암 걸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물질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물질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그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이지만은 생활 속에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이 부활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활신앙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그냥 나에게 크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은 잠깐인데, 이 땅은 잠깐, 100년, 잠깐이고 저 하늘나라는 영원. 영원과 100년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영원과 100년. 그죠? 영원에 비교할 때 100년은 그야말로 그냥 잠깐이에요. 그 표현이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럴 때 제가 옛날에 그 과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인생 그래도 여기서 100년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잠깐 없어지는 안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표현이 사실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시간대와 100년 시간대를 비교해 보세요. 잠깐도 안 되죠. 그거는 그 불교에서 말하면 뭐 찰나 정도.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 정도. 그러니까 잠깐이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잠깐이니까 뭐 잠깐 어려움 당해도 잠깐이고 힘들어도 잠깐이고 고통스러워도 잠깐에 참으면 되는 거니까 잠깐. 근데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고 이 땅이 그냥 영원해 보이고 이 땅이 그냥 한평생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면은 그냥 두렵고 힘든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면에서도 또 속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그 이 지구의 역사가 뭐 지질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 몇 억 년부터 뭐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거든요. 6,000년. 성경적으로. 근데 이제 일반 뭐 사람들은 다 몇 억 년 전부터 이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이제 그런 지식을 다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봐라, 이 지구가 역사가 얼마나 기냐. 성경으로 말해도 6,000년이고 지질학자가 말하면 몇 억 년인데 몇 억 년. 그죠? 몇 억만 년. 지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이 땅이 잠깐이라 그러느냐. 그게 속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보세요. 지구가 6,000년이든 몇 억 년이든 나하고 관계된 거는 사실은 100년 이내거든요. 나하고 관계된 거는 땅덩어리가 뭐 몇천 년 유지되고 내가 없는 세상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내가 떠난 세상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몇 천년 됐다, 몇 억 년 됐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아. 그 이 땅이 영원해 보이니까 나도 또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사람은 죽어가는 모습을 봐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과연 내가 죽을까? 내게 죽음의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길어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르면 100년인데 지금 평균 100년 사는 사람도 지금 흔치 않는 시대고 지금 평균 연령이 80 뭐 몇 세잖아요. 90은 90세? 지금 평균 연령은 80 몇 세거든요. 여자가 좀 더 길긴 하지만 86세 정도 되고 남자가 82세인가 뭐 이렇게 좀 낮고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사는 거거든요. 80년. 영원한 시간에 비교할 때 80년 잠깐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땅 놔두고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이야 뭐 더 오래 되든 말든 내가 떠나면 이 땅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라는 인생을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또 일찍 떠난 사람이 많습니까? 80년 제대로 사는 사람도 그렇게 뭐 많지 않죠. 요즘은 사건 사고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사고 났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막 몇백 명씩 죽고 전쟁 나도 그렇게 죽고 뭐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정말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긴밀히 연결이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 내 생명의 주인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한다. 자,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이거예요. 영접할 때. 예수를 누구로 알고. 그냥 우리는 예수 들었으니까 아 예수님 아 그러겠지. 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그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야.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예수님 누구로 알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물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러시고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동안. 병자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고 바다를 걸어도 가고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뭐였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원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런 대답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다 틀려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했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주인으로 시인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렇겠죠.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죽음.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로마서 이 앞에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오셔서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1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쭉 그냥.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함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이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고 어떤 권세자, 어떤 능력자도 죽음의 이 저주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에요. 가장 공포고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이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아멘. 그럼으로써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만천에.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뭐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강물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다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역사 속에 선언하리라. 그래서 믿고 구원받게 하리라. 그게 만전히 작정된 거거든요. 구약에 이미 다 작정이 돼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했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날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사건.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시인합니다.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내가 알고 듣다. 예수님 그런 분이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명확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막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영접하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부활을 내가 보니까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저 예수님을 보니까 저 예수님은 보통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이거를 딱 믿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을 맡기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탄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하나고 유대 청년 한 사람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믿으니까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붙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다 거의 이렇게 고백할 때 보면 다 거의 비슷해요. 왜? 다 예수 믿는 거니까.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다 부활 믿는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는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제 평상시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 차이가 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하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풍랑이 내릴 때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집은 넘어지나니 그 넘어짐이 심할 것이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또 앞으로 이제 많은 우리 대환란, 앞으로 대환란의 그런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제 누가 정말 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섰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보통 때야 뭐 다 나 예수 믿습니다, 뭐 하나님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다 믿는 거 다 우리 말 들어보면 다 똑같은데,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게 또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2절로 3절, 4절,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뭐 엄청난 열심히 있었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믿는데 늘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열심히는 믿는데 늘 책망받았어요. 왜 그렇게 믿음에 문제가 있었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대로 잘 순종해서 내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늘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의. 그런데 여기 4절 보세요. 4절.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아무리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믿음 생활했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해가지고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의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근데 이 의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의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의를 이루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 믿음 중에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게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로마서 아까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지금 주인으로 믿고 있다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내 선에서 믿는 거예요. 내 선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 믿음은 흔들리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그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이분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 경험,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배워서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내가 체험했어. 이런 분이야. 이게 내 경험과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선에 머무르면은 내 체험과 경험이 딱 끝날 때에 내 믿음도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내 믿음도.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경험과 내 체험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분을 지금 주인으로 믿으라는 얘기구나. 이 얘기가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얘기구나.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나 주인으로 영접.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살다 보면 자꾸 믿음이 삐걱삐걱대고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의심도 생기고 분명히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왜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왜 믿음이 불안할 때가 많이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튼튼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까? 특히 그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집사입니다. 집사. 오늘도 그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집사인데.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믿음 좋았다 할지라도 막상 마지막 날 막 돌멩이 맞아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돌멩이는 저주거든요. 저주받은 자가 돌멩이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니 평신도 집사로서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한평생 하나님 성도인데 어떻게 돌멩이가 저주스럽게 제가 이렇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임무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가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하늘 나라를 받아보고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기도가 나오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나오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걸 아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를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어떻게 그냥 돌멩이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도 다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이 부활의 믿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 성경적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돌멩이를 던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다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 있고 얼마나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권면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거든요. 또 영접시킬 때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드러난 것은 성경 그대로의 믿음인 거죠. 성경 그대로의 믿음.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의 믿음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난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신앙, 아버지 죄를 이기는 신앙, 마귀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아버지 산 믿음으로 우뚝 서게 없어서,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아버지 성경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신도들도 하나님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함을 고백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 없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아버지, 현실만 바라보며 아버지 마음이 막막해지고 어두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아버지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하나님 확고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단지 이름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본질이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잠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 연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미련을 갖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잠깐 지나가는 고난입니다. 환난이 와도 잠깐 지나가는 환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생업을 맡기고 우리의 건강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게 없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능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치보담이 없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밤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염려것이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불안 저주가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일어로는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아버지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견디고 참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환경을 맡깁니다. 문제를 맡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우뚝 서도록, 또 우리 예언교회 다음 세대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연약한 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땅의 혼란이 떠나가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남북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무력 충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다 죽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이 개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알짱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어린 심령들 세상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딸 아버지 온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리를 여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게 들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견전여력이 없소서. 아버지 민성이를 여가시옵소서. 다혜를 여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옵소서. 개방의 성도를 여가시고 가정을 여가옵소서. 아버지 전입산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여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산의 가정을 여가시고 하나님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창 입산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거산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신근산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산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전목산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마음한 뜻되게 없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없소서. 이 지역의 주간의 영혼을 살리는 게 되게 없소서. 아버지 건강한 자 갈급한 자 싸움하는 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는 방하는 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한 게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한계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위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나라가 너무 혼란합니다. 주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섰다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 섰다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 간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관계를 전임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에 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군사적인 충돌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없어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워 주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지역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터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자녀를 붙들며 또 가족들을 붙들며 이 땅에 아버지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붙들며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저 예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고 구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